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잠깐 왜 손이 왜 그래? 안 풀려가지고 좀 풀어봐. 잠깐 풀어. 자,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저 혼자 찬송하는 것 같네. 신하일사님 찬송 어떻게 했어? 또 하긴 했는데 또 천성을 향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랑 체험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 나도 이 목회자지만 어디 가다 보면 생각이 나누지하고 찬송을 예배 시작하는데 예배에 내가 집중을 안 해버리면 어떤 설교가 들어도 안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뭔가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자세를 바로 이게 예배 가지고 하면은 좀 부족한 설교라도 그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내가 기도보다도 어떨 때 찬송을 힘있게 하면 벌써 그 예배 시작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힘없이 그냥 따라서 이래 하면 벌써 은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데 우리가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 그지? 힘을 안 쓰면서 하면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리고 또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은 벌써 젊을 때는 곡 중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가사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면 곡은 저절로 나오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서 4절이 있으면 4절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절이라도 한 절 안에 다 안 되면 제가 말한 146 찬송 같은 미절에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이런 것도 좀 외우고. 근데 3절에 뭐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어떤 찬송을 생각하면 어떤 146 찬송 같으면 야 시작이 줌성에는 뭐든지 그 1절이 제일 의미 있어서 그분들이 다 지은 거잖아. 그죠? 줌성에는 더 기쁨 없구나. 이제 이렇게 뭐 자기대로 어떤 찬송 몇 장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은혜의 찬송이구나. 이제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찬송이야. 그것도 모르고 벌써 여러분들 같은 몇십 장은 외워야 어떤 제목 몇 장 하면 우리는 찬송 몇 장 하면 어떤 찬송이다 그 정도는 외워야 돼. 이제는 알겠죠? 자, 이제 2절부터 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 2절 시작.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 인도하려 앞에 벌써 나왔도다. 자, 이 찬송도 이렇게 해보면 가사가 뭐예요? 자, 가사가 뭐지? 시작이 그래, 130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도구나. 그럼 1절 같으면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다음 점하게 너를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 주어라. 3절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몇 가지라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깐 저는 이 찬송을요 서북교에 있을 때인데 그 예배 때가 아닌데 어떤 때 누가 그때는 오르간을 타는데 피아노가 아니고 이걸 오르간을 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찬송이 그때,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이 안 잊어져, 이 찬송을 하면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딱 되고, 그래도 후렴이 뭐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 평생에 그때 그 감동의 그걸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는 99장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박연자 서규영 씨 와이프 그분이 혼자서 교회 와서 이 찬송을 치면 이걸 자주 쳐.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불러. 하나님이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쳐. 와서 교회 와서 혼자서 이렇게 앉히면서 그러면서 그래 그 보고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분이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그때는 교회가 오르간인지 피아노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은혜의 사람들은 자기 은혜 받았던 그때 장소도 꼭 기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뭐 찬송 때 뭐 그런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를.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시험에 들고 힘들면 옛날 은혜 받은 장소로 가본대. 그렇죠? 제 생각도 해보고. 자, 2절부터 해봅시다. 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또하시리니 눈멸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또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로 3일째 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3일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일 후 은혜를 한 번 더 새겨보는 3일 예배를 만들고 그들 좋은 유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또 그 좋은 유전을 따라 3일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은 또 새벽 예배라는 또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새겨보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기도했다는 걸 가지고 또 그 평양 부흥회 때 새벽 기도를 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도 이런 신앙의 예수님이 하신 걸음을 따라서 또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이렇게 미명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 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미국의 그 신앙 선조들을 따라서 주일의 은혜를 3일 예배로 또 이렇게 새기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선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3절 17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외워봅시다. 곧자는 안 보셔도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광야로 가니라. 근데 그 가서 이끌려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죠? 왜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인도받아야 거기서 우리 양육을 받는 거잖아. 계시록 12장에 보면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데 거기서 1260일 양육을 받는 곳이라 했는데 그것을 자기 곳이라 했잖아요. 있어야 할 곳. 근데 거기 가면 광야로 인도받으면은 거기 자기 가졌던 우상들이 다 소용이 없고 깨지는 곳이잖아.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우상도 깨트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우상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하는데 근데 뭐가 또 보여야 되죠? 내가 보니 7머리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노한 세상 그 짐승 맹수가 두렵잖아요. 그죠? 내게 세상에 분노해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오는 이 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근데 그 짐승이 7머리 10뿔이 있고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 지식들 그 칠의 만수 그죠?
열불, 세상의 모든 돈의 힘, 뭐 여러 가지 세상의 힘들 말입니다. 그죠? 그런 힘들이 그 짐승이 갖고 그거 갖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탄 여자가 있어. 여자가, 그 여자는 뭐냐면 음녀라고 표현했어. 그죠? 음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혹하는 여자라 이 말입니다. 이때 그 같은 여자라고 다 여러분들 그 음료로만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어떨 때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여자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자에 쓰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음료하고도 싸우고 뭐죠? 열불짐승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외워봅시다. 한번 제가 읽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 다 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되면 이겨요. 우리는 누구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기려고 하면은 진실한 자가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첫째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죠? 진실한 자래야 어린 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싸움은 어느 날까지 하는가 하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야 돼. 근데 하다가 보면 피곤할 수도 있어. 근데 피곤할 때는 꼭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다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뭘 생각하라고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는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자기 전부를 다 들여 따라가야 되고 싸워야 될 싸움인 줄 알면 피곤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 보면 그 사랑의 감격에, 사람이라는 게 감사가 넘치고 감격에 넘치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그게 너무 크다 싶으면은 그 큰 거를 얻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피곤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는 동기가 뭘까? 항상 내가 지금 육적, 영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그거를 안 뺏기려고 애를 쓰겠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키려고 안 하겠죠. 그죠? 또 그것이 귀한 줄 알면 더 받으려고 또 노력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디까지가 해야 되냐. 바울이 지금 이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마지막 자기가 순교를 받을 그 사형 언도가 확정됐기 때문에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그다음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가 돌아볼 때도 그래 내가 넘어지고 일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힘써 감사하고, 벌써 포기하고가 아니고, 그죠? 원망하고가 아니고. 한번 후반에 여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자,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때도 피곤하지 않았어. 그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항상 지난주는 제목이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본문으로 했지요, 그죠? 로마서 7장부터 본문으로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그 앞에 본문으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바로 그렇게 살라고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야 되는 거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게 내 안팎에서 마귀와 세상 역사하지요. 그렇죠? 자, 첫째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어떤 때 알아도 그 믿음이 안 가고 그래도 세상이 좋지 또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아니 첫째는 바쁘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뭘 했으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알아도 고민하면서 아직도 체험이 안 되니까 그 세상 따라가지 직장 따라가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해야 된다 양심이 있는데 세상이 더 무서운 거야, 그죠? 불꽃의 짐승 같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음녀의 세상으로 와가지고 그게 더 좋으니까 양심이 저거 가야지 좋아서 따라가는 거야.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나 저도 체험했지만 여러분도 체험하지만 사람들이 어릴 때는 그럼 하나님이 왜 믿는 대로 도와만 주지 되지 왜 어떻게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게 막 미혹도 하고 핍박도 왜 하냐고 그냥 믿음을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꼭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왜 현실을 그래 만드냐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저 축축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함께해서 탁탁 가면 되지. 자, 김영일 씨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겠어요? 내가 했다고 하겠어요? 나중에 가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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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모가 자식을 하나하나 해줬는데 또 당연한 거지 그리고 또 부모가 해줬는데 또 내가 했지 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서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안 돼. 모든 것, 세밀한 것 다 하나님이 주권해서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을 보면 알아요. 건강.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보면은, 자, 내가 건강을 잘 챙기고 의사가 다 약을 쳐주고 이러면 건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왜냐하면 자, 의사가 잘 챙겨주고 내가 건강을 잘 챙기면 늙어도 안 죽어야 되죠. 안 죽고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상태가 되면 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약을 아무리 투여해도 안 되잖아. 내가 건강을 챙겨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몸이 그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의 생체가 건강하게 재생을 하고 회복하는데 내 몸 안에 그게 생명력이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그지? 안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누가 말하면 의사들은 내 몸 안에 생명력,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라. 근데 그 생명력, 면역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생체와
내 몸 안에 면역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조금 그 따라서 하나님 하라는 것만큼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어라. 또 뭐죠? 또 이렇게 좀 몸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또 이렇게 좀 운동 좀 해라. 그거 따라 우리가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스스로 깨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우리 사람이 보통 건강이 물론 쇠퇴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로돼도 살아있는 동안 건강에 사는 일이 많은데 스스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주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만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모든 게 모를 때는 내 몸이 알아서 하지. 내 몸이 아니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의사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의사라도 생체의 생명력과 그 면역력, 야 이거 신기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이러면 끝이지 뭐.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다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자기가 그 몸의 건강이 깨져보고 내가 그 건강 때문에 생활이 잘못으로 그죠? 내가 건강이 뺏겨보고 아파보고 이렇게 해야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것도 보고 그지? 어떨 때는 내가 지난번에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해쳤구나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증가된 거구나.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지 지식으로 배워만 갖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는 하나님 전능의 능력으로 좀 그냥 탁탁 붙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꼭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내가 마귀의 미혹도 받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그거 없으면 되지. 미혹이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어릴 때 잠깐은. 근데 그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체험을 안 했다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뺏겨다 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봐야 좋은 곳에 그 기쁨이 더 커진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100%나 이래도 애국자가 된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 이래 있구나. 국내에 있으면 원망불명 투성이가 많은데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나쁘게 봐갖고 조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기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조선이 나쁘다는 뜻이야. 근데도 그 나쁘다는 뜻에서 헬이라니까 지옥이잖아. 지옥 조선이라는 뜻이야 그게. 근데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더 좋은 거야. 나가서 처음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이.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체험을 하도록 한 거예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세상엔 하나님과 끊어지는 역사도 꼭 있게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마귀와 악한 세상을 둔 겁니다. 그죠? 마귀 악한 세상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배우게 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땅에서 체험한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짧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싸움이. 백목사님 시에 보면 천국 가면 십자가도 없대. 자기 십자가도 없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싸우는 선한 싸움도 없대. 땅에서만 할 일이래. 백목사님 그 시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땅에서 미혹을 받고 또 막 핍박이 오고 너무 싫어. 빨리 진짜 빨리 그만두고 천국 가고 싶다. 뭐 천국 가려는 소망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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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땅에서만 가지는 귀한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는 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부모가 만약에 떠나고 나니까 효도 못한 게 너무너무 애타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있으면 좀 효도하고 싶은데 하늘을 나가보면 야, 땅에서 그때 다 해서 주님 내 생명 다하고 다 해서 드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기회가 없구나 이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땅에서는 선한 싸움을 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것들을 배우는 세상이니까 제가 전에는 세상에 우선 육적인 귀한 것도 깨닫게 했지만은 이제 지금 신령한 좋은 것을 깨닫게 하려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면에 너무 귀한 것들을 벌써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데 건설권은 또 안 뺏겨야 되는데 또 안 뺏기려고 싸움하다가 보니까 또 뭐냐면 더 하나님 약속한 귀한 것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들 내가 믿으면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약속해 놓은 것들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이미 있는 거 깨달은 것도 안 뺏기려고, 그렇죠? 안 뺏기려고 싸워야 되고 깨달은 것도 안 뺏기려고 싸워야 그 귀중한 걸 알게 됩니다. 또 약속한 것들을 내가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약속한 것들을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게 몇 장 찬송? 146장 찬송 4절이지. 그 4절이지.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 그 목사님 잡으면은 다 찬송가 하나하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이유가 첫째는 이미 내가 귀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육적인 면, 신령한 면에 받은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꼭 세상과 마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흔들어 보잖아. 흔들어 보니까 뺏겨도 보고 다시 찾아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정이 귀한 거구나. 부모가 귀한 거구나. 알지요? 건강이 귀한 거구나. 알지요? 알지? 세상 것도 그렇지? 그 다음 또 신령한 다윗같이 성신이 딱 떠나가 버리고 주님 나를 버려버리고 구원의 감동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신의 감동을 또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뺏겨봐야 하는 거잖아요. 뺏겨봐야. 그 다음 또 그거 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주님이 약속한 언약들이 너무 귀한 거야. 이 체험을 안 했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받은 것만 해도 귀한데 약속들을 보면 너무 귀한 거야. 이것도 계속 얻어야 되겠어. 그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선한 싸움은 제가 여러분들 주제가 목사님이 그냥 정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고 정한 거야. 근데 그게 어린 양과 함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이유는 함께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적 요소의 구원이니까
그런데 내로서는 안 돼. 근데 함께야만 이게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구를 배우는 거야 또. 주님을. 자, 사람이 같은 물이 지저분한 사람끼리 자꾸 모여 살면 누구 같은 사람이 돼요? 예? 지저분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지저분한 사람 절대로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갈 때는 내가 물이 안 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93장에 아울골짝 핀더라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항상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오늘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현실이 맞지. 여기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선한 삶을 쌓아서 지키고 또 얻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갈 때는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깊이는 빠지지 않지요. 동조 벌써 같이 속을 다 털어놓고 말하면 빠진 겁니까? 안 빠진 겁니까? 예? 이인자에서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어? 너무 좋아서 막 미치도록 웃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내보고 이런다. 목사님, 우리하고 그 어디 두물머리 갈 때는 별 웃지도 않더니 어디 자주 보니까 뭐 거기는 막 웃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그 글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고. 그 뭐 내가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유기되도록 내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모임이 구원에 유기되게 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살피면서 있고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 노는데 껴서 같이 놀면 잠깐은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깊이 있으면 또 나도 손해고 여러분들 노는데 손해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정히 해야지. 같이 막 그래도 임신은 좋지만 나중에 나를 다 비판합니다. 속으로. 응? 인자 입장 안 그러겠어? 같이 속 털어놓고 막 하면 그 당시엔 좋지. 그럼 목사는 배울 게 없는 거야. 응? 응? 다 그 싹 털어놓고 똑같이 되면 좋겠어? 응? 안 좋겠지. 그 세상에도 나이 든 부모하고 젊은 자식들하고 같이 안 맞잖아. 안 맞는 것 같지. 나도 여러분들하고 딱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그 목사님과 같이 하더라도 다 안 맞지, 거기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자기들은 나를 위해서 또 뭐, 김영환 목사님이어서 우리를 모시고 갔지만은, 경비는 우리가 다 내줬어. 알겠지? 자기들은 기암에 가면서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덕분에 그런 거야. 어,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하지.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는 항상 깨워서 그들의 권위 읽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모시간 그분들이 더 재밌어. 그 사모님들이 막 좋아서 바다야 나를 봐라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자기들이 모시고 가놓고는. 그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려고 하려는 입장에서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하고 또 보통 죄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선배들이 자, 죄인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이 뭔들이 어릴 때는 자꾸 그런 데 끼면 그 복음을 갖고 전하려는 것보다도 어느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러면 죄인들, 지저분한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입장에서 나쁜 표현으로 지저분한 사람이 그 믿음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 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을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갈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휩쓸리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만나서 그 무장을 하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물들 사람 같으면 가면 돼? 안 돼야 돼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 교훈을 생각해서 만나지 마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 무조건 쉐리는 안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의 그 어떤 자기 어릴 때 장성할 때 교훈이 성경이 따로따로 다 층어리를 갖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 교훈을 죽는 날까지 가고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옥녀씨 너무 장성해갖고 그 세상 사람 아예 안 만나고 그 동네 언니들은 죄인이니까 탁 정지하고 안 만나야 되겠지. 어? 그 사람들 수준이 낮잖아. 간 물들잖아. 지금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갑자기 왜 만나야 된다고 지금 또 안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물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저도 잘 생각합니다. 어떨 때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단단히 무장하고 가야 될 거고, 그지? 근데 만약에 보편적인 하려면 또 거기는 안 가야 되고, 그렇지? 이제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근데 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가면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는 정석적인 인도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간다는 건 고독한 겁니다. 고독한 거. 내가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지난토요일 잠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럼 사람 고독하면 못 살잖아.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세상에 고독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과 사람에게 너무 좋아하다 보면 누가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는 첫째 고독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과는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무슨 깨달음이 없지만 저 어릴 때 서북교회 가서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길은 세상과 끊어지는 고독한 길입니다. 그 말이. 근데 이제 걸으면서 힘들어서 끝나지만 그런데 이제 고독한 대신에 거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과는 고독이지.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고독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독할 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믿도록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데 공허해지는 거야. 세상과 끊어지다 보니까 공허할 때 또다시 자꾸 하나님으로 체험은 되는데 고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또 가서 더 더러워지는 마이가 와보니까 전부 다 좀 깨끗해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전 지금 형편이 저번보다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끊어서 좀 고독해졌는데 교회 가지고는 또 교인들하고 막 사귀려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갖고 막 또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응?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이 안 해준 나쁜 집사고 나쁜 교인이고 자기 다 만나줘야 되고 자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옥녀씨 맞지?
우리 교회 집사님 옥녀 말을 다 들어줘야 되지고, 다 기분에 맞춰줘야 되지. 안 맞춰주면은 나를 다 미워하고 있어. 나를 따돌리고 있어. 그래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자,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 자, 그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다음 이해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집사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대, 그지? 그 집이 비고 소지되어 수리되었거늘 전부 다 좀 좋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저부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들하고 막 놀았어, 그지? 근데 그게 좀 끊어졌어, 그지? 근데 고독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는 마이가 야 방법을 달려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해서 너 사람 만들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막 그 짓을 하려는 거야. 그지? 자기 안 만나주면 안 되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 막 그 세상 하나님으로 채울 안 하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 사람 만들고 뭐 안 들어주면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죠? 옥녀 씨 알겠지? 옥녀 그래 해봤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예? 근데 고독해서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그 고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보면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야. 오늘도 그런 일일 때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볼 때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에 130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게 마음에 맞아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고독할 때 자꾸 사람만 찾아서 채우려던 사람들은 주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깝게 올라가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주님으로 믿음의 선한 삶을 안 싸우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먼 거야.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힘써서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 자, 131장 찬송. 자, 제목이 뭐죠? 시작에. 그냥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시작에. 뭐든지 제일 첫 번째를 제목으로 거의 삼았잖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다음 순서가 곡구에게 죄를 다. 사람들에게 자기 약점, 죄를 말하면 싫어하잖아. 무시하잖아. 근데 주님은 어때? 곡구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후렴이 뭐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더 사람이 정정의 전우가 굉장히 깊다 했잖아. 그죠? 이럴 때 주님과 나보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왜? 그 싸움을 함께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누구하고 함께 싸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혼자 싸우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과 함께 싸울 때 피곤하지 않아. 왜? 잠시 피곤한 걸 주님 잊어버리고 내 의지가 하고 싸웠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얼른 아가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아가서 2장 4절인가 5절에 보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 절수를 한 줄, 틀줄 알았더니 맞긴 맞네. 그러니까 건포도 열심히 살대 속에 그 피공로 사랑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이용자 주사인데 모를 줄 알고 물어본다.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르지요? 예, 보세요. 자, 김영임 목사님,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게 뭐야? 어? 주님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게 시원하다는, 고난을 받아야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 나도 주님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지? 받는 건 얼마든지 받는데 드리는 거는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 못하는 겁니까? 그거 갖고는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내가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 어떨 때는 우리가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도 좀 주님 사랑했나 뭐 좀 보답해 봐야 되는데 하니까 내 힘써서 내 마음도 드려보고 힘도 드려보고 재물도 드려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런 게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는 뭐 어디든지 막 돈을 들여 어디든 가보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는 막 다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그 사람 벌써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믿음의 전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잘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잘하게 해본다면. 사랑함으로 병이 나.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우리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거를 전하라는 그것이 뭘 갖고 그래서 신화됐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은 여인들, 그것도 어디 보자. 이게 마지막 이틀 전에 걸만 갖고 했는지 12장 거기는 6일 전에는 그 말이 없지. 12장에 보면 12장은 6일 전에 건데 6일 전에는 12장에는 복음 전하는 데마다 장사한 나를 위해서 일 잘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는 13절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 똑같이 11장에 돼 있는데 거기도 복음 그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에 11장인가 14장인가 14장 같다. 14장. 자, 여기도 14장 9절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에다가 기름 부을 때는 그 여인도 다 해서 드린 겁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드리는 그 소원을 모르고 겁이했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이럴 때 다 드리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걸 방해를 받아, 방해 안 받아. 방해받지. 그죠? 그래도 드리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남이 보기엔 그게 주변에 같은 믿는 형제들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그 기회만 또 기회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6일 전에는 아니고 이틀 전에 환란이 가까웠을 때 또도 이렇게 한 그 머리에다가 그 기름 부은 여인에게는 이건 환란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야. 그래도 내가 다 드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것을 전하라고 6월절 6일 전에 발에다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안 그랬고, 그죠? 이틀 전에 예수의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자, 이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들인데도, 그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전투를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 우리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그 사람인 몸에 연약하고 깨집니다. 사람은 나이 세월에 장사가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잘 불러가려고 이제 모두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때가 됐구나. 또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건강이구나. 이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자, 깨지는 늙고 후패지는 그 육이 있지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걸 통해서 내 속사람, 새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김수선 선생님 외워봐. 보지 말고. 몰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이제 외우세요. 내가 이런 건 지금 외우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하자 말고 이인자 입사님 외워보세요. 저 보지 말고. 벌써 보면 안 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이래 하는 건 여러분들 외우게 할, 아직 너희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외울 수 있어. 몰라요? 예? 틀렸어. 그건 17절이고, 16절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겉에 이 사람 자꾸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지고, 낡아지고 한단 말입니다. 자, 늙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 이거, 글쎄요. 근데 속사람, 여러분들 속사람, 새 사람은 날로 하나님으로 또 배우고, 또 자라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 맞아요? 인자에서 맞아? 예? 18년 전보다 지금 나아요. 근데 몸은 옛날보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후패해졌네? 그러면 그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더 우리 최종 목적이야? 속사람이 새로운 최종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은 늙는 게 그렇게 안타깝지가 않잖아. 예. 그동안에 내가,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졌구나. 이 수입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러고 17절에 나오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잠시잖아, 잠시. 세상에 있는 전체 생활도 잠시야, 고난받는 것도. 또 우리 어떤 현실에도 평생 고난받도록 안 하잖아요. 그죠? 잠시 받는 환난에 땅의 건 아무래도 가벼운 거야.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자,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 인간의 그 육신 눈으로 보든지 이성으로 보든지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돌아본다는 뜻은 가치를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거 그 다음에 문제, 제가 이걸 또 하려고 적었는데 그 앞에 자꾸 기본을 여러분들 하려고 하니까 또 늦었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그 떡 버티고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 대한 걸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모든 종교, 사상, 또 지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미혹들이 오는데 우리가 미혹들이 오는데 두 가지 면으로 옵니다. 자, 근데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살짝 그 거짓 일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들 안에도 저런 어디야 하나님의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진전 전략으로 그 목사를 만들어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 보면 성경을 바로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해. 정말로 성경을 알면 좌파 사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정치 사상을. 알겠죠? 근데 죽으나 사나 좌파는 무신론이잖아요. 좌파는 무신론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어떻게 근본적으로 무신론 사상이다. 거기서 살짝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는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교양으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는데 그 교훈은 좋다. 근데 어느 정도로 좋느냐? 사람을 교훈하는 세상 도덕적 생활하는 데는 좋다. 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과 믿음을 믿지는 않는 거야. 자, 지금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나는 거 좋지. 자, 도덕적으로 좋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상당수 많아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미혹받으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예?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좋다는 데 대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종이네 하고 쑥쑥 들어가고 말을 아름답게 하니까 싹싹 넘어가겠죠. 말을 들을 그런 사람들의 말은 더 잘 넘어가. 자, 그거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한번 김영민, 그게 어디 있어? 도덕적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을 해친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어?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 어? 자, 이건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13장에 가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오죠. 한번 펴봅시다. 13장 한 10절쯤 갈까? 13장.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해주세요. 13절까지.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없어 올라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했지요? 자, 여기 두 가지, 하나 땅에서 오는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이것도 거짓, 짐승은 짐승입니다. 세상입니다. 자,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 도덕을 갖고 말하니까 사람이 다 넘어가. 그죠? 근데 새끼 양이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새끼 양이 더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지면 이건 우리 안 맞는데 하고 자기 세상적 도덕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 그렇죠? 사람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위주니까 사람 위주래야 도덕에 맞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 위주라니까 안 맞는 것 같잖아. 자기들 생각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들이 인간 중심의 도덕보다도 더 선하지 않게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새끼양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이 아니고 어린 양이 아니고 뭐죠?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말은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용은 사탄을 말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탄. 뱀은 미워가는 마귀를 말하고, 그렇지? 응? 용처럼 말하더라. 그 다음 또 넘겨서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그다음 가만 있어봐. 자, 근데 그거 13장 앞에 나가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된 것 같으니, 이제, 이제, 원래 이렇게, 바다에서 난 짐승이 한번 죽어. 근데 이게 또 나와. 그게 뭐가 나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게 나오는 거니까. 14절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가는 자들을 이렇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이 말이 뭐냐면은 우상 이 이단과 모든 정치 사상이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멸해져요. 알겠죠? 근데 잠시 또 없다가 또 어느 시대에 또 다시 나와요. 살아나 또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그 종교도 그래. 이름만 바꿔갖고 만약에 철학적 종교가 철학으로 있다가 불교로 있다가 형태로 이단도 만약에 우리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어느 시대에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과거에 있었어요. 공산주의도 옛날에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제가 원시 공산주의하고 현대 공산주의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는 지금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원시 공산주의 같으면 시족사회, 만약에 대가족 제도 같으면 만약에 몇백 명이 모여 살면 지금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거기는 그래도 한 핏줄이니까. 그래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있으면 전부 다 내 거잖아, 일을 할 때. 내 거잖아. 근데 그 사랑으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같이 프롤레타르 계급이 자유를 뺏고 독재하고 안 하겠지. 안 하겠죠. 그건 안 하겠잖아. 그죠? 그런데 원시 공산주의하고 지금 현대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란 말 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단들도 보면요.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 또 없어졌다고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세상 정치 사상도 똑같아요. 옛날도 그리스 시대 민주주의가 있었죠.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 민주주의. 신라 같으면 초창기 육부족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예요. 알겠죠? 육부족이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주의 사회야. 그 육부족. 작은 범위 안에서 그지? 그 여섯 마을이 서로 회의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왕정으로 바뀌잖아, 그죠? 왕정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일어난 역사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만두고 요 정도만 합니다. 하여튼 뭐냐면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과거에 전에 있던 게 전에 전도서에도 나오잖아. 옛날에 있던 것이 새로운 기업이 땅에 것들은 새로운 게 없다 했잖아. 전에 있던 것이 지금 다시 있겠고, 그지? 다시 있겠고. 전도서에도 그래 나와. 옛날 것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땅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 시대에 맞도록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김영미 목사님, 이 시대에 새로 나타난 거야? 인간의 그 형태만 다르게 좀 이 시대에 맞도록 변형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또 뭐죠? 정치 사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도 과거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건 집정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리스 같은데. 근데 공화정이라는 건 지금같이 어떤 대표를 뽑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간접 민주주의인데 그걸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공화정은 대표를 뽑아갖고 내 대신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공화정.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둘로 나눠지죠. 집정 민주주의, 그 다음 뭐죠? 간접 민주주의, 공화정 두 가지 있어. 자, 근데 로마는 공화정이야. 공화정. 알겠죠? 로마는 공화정이야. 근데, 그런 거 다 있었는데, 그게 로마도 가다가 언제부터 달라지는 거니까,
시저의 아들, 성경에 아우구스투스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나오죠. 성경에는 아구스도로 나오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족을 다 명하라고 해서 예수님 아버지의 어머니가 호족하라 베들레헴에 갔다고 나오잖아요. 아구스도. 그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하는 자란 뜻이야. 그게 누구 아들이지? 아우구스투스가 케사르, 영어로는 케사르고 이태리 말하는 시저야, 시저. 시저 케사르의 양아들이 아우구스투스야. 케사가 정권을 잡고 공화정이 무슨 정으로 바뀌죠? 왕정으로 바뀌는 거야. 왕정으로. 예수님 당시. 자,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꾸 뭡니까? 정치제도 바뀌는 거잖아. 그죠? 제가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은 제가 일곱 머리를 연구하면서 그것도 깨달은 겁니다. 알겠죠? 일곱 머리.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큰 그물이야. 큰 그물로 오고 작은 그물은 내 안에 욕심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거는 예를 들면 안 돼. 좀 알기 쉬워. 근데 큰 그물 정치로 종교로 문화로 오는 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느새 거기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은 다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좀 하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 시간이. 자, 이때 성경 본문만 보고 내일 또 계속할 테니까 우선 그래도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봅시다. (11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의 사치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가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참된 일꾼이 아닌데도, 그죠? 자, 목사 중에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사란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 그 행위대로. 자,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요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진지전으로 교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짜 목사를 막 세웁니다. 알겠죠? 세웁니다. 또 법원에도 그런 사람을 고시 공부해서 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선세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3절부터 한번 해볼까? 3절부터 봐야 무슨 말인 줄 알겠다. 그러면 나와 함께 4절부터 4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 종으로 삼고자. 거짓 형제들도 가만히 믿는 형제같이 들어왔는데 마귀가 보낸 거야죠.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않은 이는 복음의 진리 너희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종 그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 어리석은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어리석은 여자는 주님의 신부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 아주 어리석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성도를 유인하는 자들이. 그 여자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돼가지고 이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미혹받아서 여자가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림받아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제
아니, 이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런 미혹받은 여자들은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봐요. 8절, 9절, 10절, 11절. 그게 가만히 있어봐. 그게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3장 6절, 3절, 6절, 5절 올라가 봅시다. 5절. 경건의 모양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경건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선한 척, 도덕주의로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3장 1절로부터 가봐요. 3장 1절로. 자,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거야. 이거 육의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부모에게도 감사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신화의산에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살아요. 거역하고 살지 않아요? 거역하며 감사가 없으면 안 돼. 감사치 아니하며. 저당 3절. 정이 없어. 남을 동정할 줄, 이 말은 무정이다. 남에게 동정심이 없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선하니까 저가 뭐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력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저렇게 되겠네 하고 그 사람 동정해야지. 그 사람 똑같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정하며. 근데 어떤 사람들 자기의 동정을 받으면서 남은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100달러면 빚진 자 안 갚아주고 한 거나 똑같아. 그죠? 자기는 동정을 받으면서 남은 동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통한 거 풀죠. 원통한 거는 하나님이 한 뜻대로 하는데 원통하다고 난리지. 참수하고 남을 막 있는 기분대로 막 입에 막 온갖 말을 하는 사람이 참수하며 절제 못하고 믿는 사람이 좋고 뭐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 못하고 선한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하면 그 다음에 배반해. 배반도 쉬워. 지금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 봤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조급해. 뭐든지 그치? 조급해. 자기를 높이는 거 말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부터 하며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를 부인하는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면 쭉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아서라. 저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여자를 이런 사람들 중에 또 교회 가서 또 다른 교인들을 유혹을 해갖고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만 하고 끝내봅시다. 거의 베드로 후서 2장 1절. 자,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를 멸망케 하기 전에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주를 푼 인방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내가 하니까 제가 말하는 이유는 또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돌아서 맺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 시각거리를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일곱 모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 하나는 교회 안에 최장을 말하는 교회 안에 하나는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장했다는 단어 그죠? 스스로 거룩한 척 가장에 들어온 하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죠?
이게 근군 하나님이 보낸 거 맞지만 그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깜빡하면 자기가 여기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감동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인자 집사님 절대로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으로서 쓰여질 때도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마귀에게 미혹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용녀 절대로 아니지. 절대로 이런 사람 아니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될 때도 없어요. 자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물론 하나님 종들이 아니니까 가장된 천사로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의 길, 또 사상에 대한 것도, 또 잘못된 이런 사상들, 그죠? 이런 것들로, 이거는 무슨 것, 이거는 하나는, 가만히는 우리 내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건데, 이것도 그 넓은 그물의 하나야. 바깥에 그것들. 또 뭐지? 정치, 사상, 뭐 이런 것들 넓은 그물이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 그 소속을 해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근데 인간의 개인 욕심에서 나오는 거는 뭐 그것도 어두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낫는 거야. 알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좁은 그물 거기서 깨우쳐 나가는 사람은 벌써 내가 큰 그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좁은 그물에서부터 구별하지 못하는 큰 그물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